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부여를 지나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이제 종종 듣고는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의문점들이 이제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대. 그래서 뭔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싸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서 이 죄와 싸우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는 이미 아직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들을 때 의문점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또 죄를 사함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이제 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볼 때 우리한테는 항상 의문점들이 남아요. 왜 나는 죄를 짓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사해 줬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이루셨다고 했는데 우리 이런 의문점들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의문점들이 남는 것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또 완성하셨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구약을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이제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오죠. 이제 제사를 드렸을 때 우리가 딱 제사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사하면 떠오르는 거. 뭔가 이렇게 짐승이라도 하나 이제 끌고 가면서 이제 딱 와서 짐승 딱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피 나고 뭐 앞에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뭔가 하늘에 올려드리는 듯한 느낌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제 이유를 보니까 이렇다고 해요. 우리의 죄가 이제 있잖아요. 나는 오늘 죄를 지었어.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끌고 와서 원래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이 죽어. 그래가지고 이걸로 내가 퉁치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죄를 늘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국에서 이제 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할까 이런 걸 통계를 내봤대요. 근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사람이 약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10계명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죠.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평균적으로 약 200번의 거짓말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거짓말뿐만 우리가 하겠어요?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겉으로 드러나서 짓는 죄들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짐승을 몇 마리 죽여야 되겠어요? 아마 셀 수가 없겠죠. 그러면 오늘날 내가 죄를 지은 것만큼 내가 짐승을 죽여야 했으면 아마 우리가 돼지하고 이 소는 멸종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나는 삼겹살이 먹고 싶은데 삼겹살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죄는 그만큼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구약 제사에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 왜 드린다고 했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드리는데 죄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제사는 이 구약에서 보면 늘 반복되어서 매일매일 드려졌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제사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사를 드렸는데 어제 내가 죄를 지어서 오늘 내가 없앴어. 근데 내가 또다시 내일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내일 모레 제사를 드려야 돼.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제사라는 게 불완전하구나. 내가 불완전하고 뭔가 죄를 완벽하게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은 완벽하게 내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 읽어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자, 우리가 제사를 율법의 어떤 하는 포함에 이제 율법 안에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래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올 거에 대해서 약간 예시하는 듯한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이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미 이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제사 너희 맨날 드려봤잖아. 근데 그게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려? 죄를 완벽하게 없애줘? 아니지 않았어?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제사가 온전하게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이 구약의 제사는 예표하는 거야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 이제 그림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장차올 그림자가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제사 불완전했죠. 그래서 뭔가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0절이 오늘 알려줘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렸대요. 오늘날 그 제사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 뒤로부터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면 제사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제물이 대신 되신 거야. 지금까지는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었었는데 이제는 짐승이 피로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해요. 왜 거룩함을 얻었을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늘 드렸는데 거룩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 않도록 완성하셨구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볼게요. 그래서 대신 이 짐승도 죽여보고요. 그다음에 결단도 해보고요. 의지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볼게요 했는데 늘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실패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들이심, 이미 과거부터 미래에 있는 죄까지 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해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그 가끔 전도사님한테 이제 그 질문이 들어오는 질문들이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도사님, 그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봤는데 신약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죄가 사하여졌대요. 근데 그럼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 사람들 다 지옥 갔나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드디어 좀 예리한 친구가 나왔구나 하면서 이제 좀 토론을 했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서 신이지 않느냐. 그 신은 애초에 시간이라는 것도 그다음에 공간이라는 것도 만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미 예전에 있었던 것과 앞으로 있을 이 시간적인 부분을 초월해가지고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죄를 모든 것을 없애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과거 그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오늘날 그들이 뭔가 어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라는 믿음만 있었더라면 그들도 구원을 받았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몸을 들이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당장 죄를 짓고 있잖아요. 오늘 내일 여러분 죄 지을 거잖아요. 오늘 내일 모레도 어른이 되었어도 여러분 죄를 지을 거잖아요. 그 죄조차 내가 앞으로 낳은 자식조차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걸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구원이 완성됐구나. 오늘날 더 이상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어떡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 오늘날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는데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현재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했을 때 여러분들 구원 안 받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미래까지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된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고 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너희한테 이미 구원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재의 관점으로는 아직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내 힘으로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기까지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믿는 것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나요? 오늘날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시험 기간만 되면 뭔가 간절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간절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주님, 내가 이번 시험만 내가 100점 맞게 해주면 내가 교회 잘 나갈게요. 이번 시험만 내가 잘 맞게 해주면 그래도 내가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필요에 따라서 부르시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분과 늘 함께하면서 그 행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경건과 이런 신앙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 삶 안에 녹아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구원이 완성됐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완성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 죄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죄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그 사탄과 이제 싸우는 장면이 처음으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뱀이 이제 유혹을 하죠. 야, 선악과 하나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면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영적 싸움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하와 어떻게 되죠? 어머 맛있겠다 하면서 먹어요. 그 다음에 하와 넘어갔고, 자 다음은 타겟 아담이죠. 자 아담 이제 갔어요. 어떻게 해요? 이번에 하와와 이제 사탄이 같은 편이네. 하와 뱀이 알려줬는데 선악과 맛있대. 한 입 먹어봐. 그래 하면서 또 한 입 먹어요. 자 인간이 첫 인류로 만들어진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나는 진짜 먹을 것도 잘 참는 성격이고 그 다음에 뭔가 선악과 굳이 안 먹어도 나는 그렇게 뱀의 유혹이 안 넘어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그 타락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마음과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성과 사고와 마음과 이런 육체와 여러 가지 다 타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완벽한 인간에 가까웠던 것이 바로 아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 똑똑했고요, 누구보다 현명했고요,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담과 하와조차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 그 누가 와도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간은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사탄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인이 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단번의 제사를 예수님이 이루셨고 이 단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복이 바로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자, 우리 그 유튜브들 요즘 많이 보잖아요. 전도사님 이제 알고리즘을 보면 이제 신앙적인 것들이 이제 종종 이렇게 뜹니다. 근데 제가 가끔 보다가 이제 혀를 차는 약간 영상들이 좀 이제 나오고는 해요. 그 유튜브 제목은 요래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자, 이런 거 딱 보자마자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게 솔깃하잖아요. 사탄과에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 뭔가 이렇게 되게 뭔가 굉장하고 웅장해지고 뭔가 내가 싸워서 이기는 방법만 알면 더 이상 내가 이 죄의 유혹에서 뭔가 더 뭔가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구원은 완성됐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인간은 사탄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사탄과 싸워야 되지? 라는 물음표가 있어요. 우리는 사탄과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종지부를 딱 찍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싸움을 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싸워서 이길 자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못 이겨요. 여러분,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한테 알려줬단 말이야.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왜 싸워야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유튜브의 링크에 이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이런 거 뜬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채널 차단 이런 걸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우리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또 하나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피를 흘리셨다고 했어요. 그 시브리서 9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너희가 유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성경에 이제 원문을 이렇게 원어를 조금 보면 요래요. 그 유언과 언약이라는 게 똑같이 쓰여지거든요, 단어가. 그러면 유언과 언약은 동의어로 이제 쓰여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유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유언 어떻게 해야지 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언? 누군가가 죽어야겠죠. 그러면 유언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죽기 전에는 이 효력이 없는 게 바로 이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언약이라는 게 유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거를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언약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죽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성경을 보면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약이 점점 확장되어서 수정되고 새로워지고 해가지고 오늘날의 새 언약이라는 것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언약이 결국에는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죽음이 필요해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이 죽음이라는 것에 플러스해서 뭐가 필요하냐?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됐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야만 이 유언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언약을 통하여서 자신의 기업을 주고 나에게 자녀되는 특권을 주셔서 나의 기업을 물려주는 것, 나의 복을 너희가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조건 십자가에서 죽었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이제 죽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확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냐?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셨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한다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구원에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것조차 내가 도와줄게. 너희가 오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 오케이, 예수님 피값으로 해가지고 너희 구원해줬어. 그 다음에 너희가 구원에 스스로 이룰 수 없지?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 완성시켜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을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신나는 찬양 중에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거 있죠. 근데 이거 옳지 않은 찬양이에요. 왜냐? 사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뭔가 나의 개인적인 힘과 능력을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없는 존재야. 왜냐하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맨날 그 수련회에서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이번에 진짜 말씀대로 내가 하나는 지켜볼게 이러면서 내가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들 결단, 오늘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오늘 그 결단 지켜졌어요? 아마 안 지켜졌을 거란 말이야. 왜 안 지켜졌어요? 내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져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 받고 와도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너 같이 마 하면서 오늘 그 가족 믿지 않아?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다 은혜 날아가 버리는데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너희한테 은혜를 부어주는데 너가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만이 오늘날 너희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도 우리가 은혜의 시작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까지 우리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는 이제 사람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 사람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조형이랑 이제 인테리어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쁘장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이쁘장 인테리어를 보면 꼭 하얀색이 메인인 데가 없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 인테리어를 보면 그 하얀색이 메인인 데가 없어요. 뭐 색조화 때문에 하얀색을 넣은 곳은 있는데요. 그 하얀색이 메인인 데는 없어요. 하얀색이 메인인데 하얀색 이제 오리지널 하얀색이 아니라 뭔가 베이지색도 썼고 뭐 살구색도 썼고 뭐 이렇게 해서 하얀색이 아닌 것처럼 메인인 곳은 있어요. 근데 오리지널 하얀색이 메인인 곳은 인테리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럴까?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이렇다고 해요. 하얀색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디 있을까? 저기 좋네요. 자, 저기 우리 왼쪽에 벽면 있죠? 하얀색이에요. 저기에 내가 그 이제 저 가래침 하나 뱉었다 생각해요. 가래침 약간 색깔 비슷하죠. 딱 하나 뱉으면 어떻게 해요? 이 하얀색이 온 하얀색에서 가래침 하나 딱 뱉으면 그거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 심리학적으로 이제 심리학적 연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얀색의 사람 이제 하얀색 배경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마치 자신이 뭔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서 숨고 싶은 경향이 있대요. 뭔가 내가 하얀색 안에 있으면 내가 뭔가 노출이 되고 뭔가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만 같고 뭔가 그런 뭔가 나만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디에 숨고 싶은 뭔가 본성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어두운 데 있으면요 내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시선에 있어도 뭔가 잘 시선을 받는다는 느낌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으면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어디 하얀색이 있어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 내가 드러났을 때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딘가 숨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모습은 무엇이냐면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은 어둠 속이고 암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시컴컴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 빛이 비추면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어둠은 사라져 가겠죠. 점점 빛의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때 죄인인 우리가 그 빛 앞으로 갔을 때 우리는 검은색인 우리를 마주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불편하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가 더 적나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요. 불편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편해. 그러니까 가기 싫어라는 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를 증명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라 라고 오늘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구약에 있는 다윗을 보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윗이 뭔가 깨끗해서 다윗이 뭔가 잘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죄를 지었고요. 이런 성적인 범죄도 있었고요. 사람을 죽이는 범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거든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죄가 어떤 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자 기쁨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은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성령을 쫓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러죠.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싫어요. 내가 저의 본성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고면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너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너가 이것을 누리지 않고 죄악된 본성으로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제 이미 패배가 확정이 되었어요. 이 단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분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사탄의 이미 패배가 확정된 상황에서는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딱 한 명 있죠. 누구냐?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진 하나님 있고 이진 사탄이 있는데 일진한테 두들겨 맞아서 이진 사탄이 분해. 그래서 딱 보니까 옆에 있는 찐따 사람이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탄 입장에서 뭐예요? 아씨, 요놈 잘 걸렸다. 야, 내가 쟤는 못 이긴데 너나라도 내가 괴롭혀야겠어 하면서 열심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도 기정사실화됐고 이미 내가 패배도 확정된 상태에서 야, 너 저 찐따 좋아하지? 그러니까 저 찐따 괴롭히는 게 너한테는 좀 불편한 이야기겠네? 그러면 내가 야, 찐따 좀 괴롭힐게. 찐따 열심히 괴롭혀. 사람 열심히 괴롭혀 샀다니.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든 받지 못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 때마다 야, 하나님 보고 있냐? 지금 내가 너 사람 이제 구원 한 명 못 받겠어 하면서 지금 되게 그러니까 의시되시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 했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힘입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는 단 하나의 은혜, 보혈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 우리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 보혈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 우리가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제사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복의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백전백패하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어둠 속에 숨지 말고 빛이신 그 하나님,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 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빛의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팀 나와서 찬양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보혈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보혈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같이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 같이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다 같이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서 이 보혈을 통하여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으면서 다시 어둠 속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의 죄를 직면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보혈의 은혜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로 부어진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고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져서 그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날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빛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보혈에 의지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굳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나를 붙드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셔야만 했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언약이 완성되고 그래야 언약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언약에 약속된 우리에게 그 보혈과 이 은혜와 우리의 기업과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어둠에 숨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너무나 불편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든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내가 사는 길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내가 기뻐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맛보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